어떤 음악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음악회에 한 가난한 음악가가 지휘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악회 지휘를 위해서 새로운 연미복을 준비할 재정이 있지 않아서 자신이 옛날부터 계속 입어오던 그 낡은 연미복을 입고 연주에 지휘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휘를 하던 중에 힘차게 팔을 휘젓다가 동작이 너무 컸는지 이 낡은 연미복이 찢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한 곡을 끝낸 후에 그는 부끄러움과 또는 신뢰를 무릅쓰고 이 찢어진 예복을 벗고 셔츠만을 입고 지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일부 관객들이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지휘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귀족이 조용히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자리에 놓고 셔츠만을 입고 음악을 감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웃음을 멈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그 음악회를 숙연한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날의 음악회는 어떤 음악회보다 감격스러웠고 또한 성공적으로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귀족은 매너 없는 그런 비웃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이나 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한 행동을 함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켰습니다. 이처럼 조용히 말없이 했던 행동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보다 행동이 앞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절은 36절부터 39절까지 모았지만 36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쭉 펴시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이 나와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총 15절에 달하는 그런 오늘 본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여인이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내용 전체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단 한 명도, 단 한 번도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두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사이의 대화는 아주 길게 오갑니다. 그러나 정작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설명 또 어떤 억울함에 대한 항변도 없이 그저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조용히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또한 죄 지은 여인이기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 여인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온 것은 무엇을 바라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그녀보다 더 귀하게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마음을 먹으면 자신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떠한 설명 또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이 행하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진심 어린 이런 섬김을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고 또한 비판했습니다. 그 자신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발 씻은 물도 내어드리지 않았고 손님으로 인사를 하지도 않았고 또한 머리에 바를 감람류도 대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그녀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죄인이었던 이 여인 자신과 그녀가 행하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속으로는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그녀의 죄를 용서한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녀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왔던 그 멸시의 눈길, 비난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죄가 사해졌으니 나를 두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당신들이나 잘하라고 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침묵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님께 섬겼는지를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섬김을 두고 비난의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칭찬해 주셨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행할 바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참된 섬김의 태도, 또 아름다운 섬김의 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없이 섬기는 것, 침묵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헌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의 말들, 또 자신 혼자만 열심인 것 같은 그런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또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섬김에 지저분한 얼룩을 남길 뿐입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언제나 침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섬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제 처한테 들은 저희 집 이야기인데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 딸이 딸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릴 때여서 감기에 걸릴 때 딸기를 먹게 되면 기침을 하다가 딸기를 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기가 조금 있었고 이 딸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딸기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아들에게 이 딸기를 주기 위해서 조용히 구석에 가서, 동생이 보지 않도록 조용히 구석에 가서 딸기를 먹으라고 아내가 이 아들한테 딸기를 주면서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딸기를 다 먹은 아들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 먹은 척 하려는 것인지 뭘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딸한테 쓱 가더니 오빠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딸이 어려서 눈치가 없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갔지만 동생이 아니라 누나였다면 바로 알고 아주 시끄러워졌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제가 요즘은 좀 변해서 집안일을 많이 돕지만 과거에는 거의 집안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설거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처가 조금은 감동한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설거지를 다 했냐고 했을 때 제가 입을 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릇이 쌓여있는 게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설거지를 했다고.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어도 그 다음날 반찬이 바뀌었을 텐데 잔소리만 듣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고 싶은 말들을 가만히 가슴속에 품어야 하는, 묻어두어야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도 침묵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까?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그 여리고성이었기에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침묵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 오가는 것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화살이나
성문을 열고 공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침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나이가 많고 또 자신의 아내의 나이가 많기에 그것을 믿지 못했던 이 사가랴에게 동일하게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자신의 불만을 어떤 일의 효율성을 위한 제안처럼 치장하여서 뱉어내곤 합니다. 자신의 불평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걱정인 듯 하면서 상대방에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교묘하게 위장해도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 내가 입술 밖으로 말을 내뱉으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원망스러워서 불평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섬김 가운데 절대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는 기쁨의 이야기들, 또한 상대방을 향한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들이 있을 때만 열리고, 우리 입 가운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또한 조금은 힘들어도 침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침묵으로 섬기는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사도의 증거가 되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 이 구절을 다시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것이 사도된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표적, 기사,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은 사도됨의 증거가 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 있는 모든 참음이 사도의 증거가 된다는 것, 이것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표적, 기사, 능력 행함보다도 이 참음을 더 앞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말없이 인내하는 것, 침묵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능력보다도, 그 어떤 행함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는 사도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생애는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점철된 그런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시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섬김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그냥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단 한마디 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한마디 말, 물론 그것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수정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이름도 빛도 없이 마땅히 자신이 섬겨야 될 바를 묵묵히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들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손과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유다의 왕 헤롯, 로마의 총독 빌라도, 또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당하시고 또한 육체적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는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주장하거나 당신의 정당성을 변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맡기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섬김, 참된 섬김에는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적고 말을 많기에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교회를 아프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를 섬기면서도 은혜롭지 않은 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과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을 통해서 입술을 닫고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 오래 참음으로 그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노, 또 실망, 낙심으로 인해서 입술 밖으로 이 분노들이, 실망, 낙심의 말들이 터져나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정도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자신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한 그것에서 터져나온 눈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우쭐거리는 마음 대신 오히려 그렇게 섬길 수 있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감사가 있었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시선들, 멸시의 시선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감사로 침묵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는 날들이 길이가 우리의 생의 날들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살지만 적게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적게 살지만 많은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무한정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시간이 흐른다면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어줘야 할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과 건강이 있을 때 바로 지금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아름답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김 가운데 생기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입 밖에 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천재지변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죽고 온몸에 질병이 생긴 그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침묵의 영상, 또한 아름다운 섬김의 태도, 이 침묵의 섬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향유 부은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말을 아끼는 아름다운 침묵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런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또한 기꺼이 섬기는 것, 그리고 온전히 섬기는 것, 이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이 있기 위해서 말없이 묵묵히 헌신함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눈물로 그 고통을, 그 아픔들을, 그 어려움들을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를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 가운데 입술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이 없도록, 또한 우리가 입을 열 때에는 항상 위로와 또한 격려와 칭찬의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침묵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 입술이 열릴 때는 부정적인 말들이 아닌 긍정적인 말들, 위로와 칭찬과 격려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앞으로 더 많은 섬김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아지는 그 섬김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나 또 어떠한 다툼이나 어떤 오해도 없도록 우리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침묵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서 입술을 닫고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가운데 입술이 열릴 때에는 우리 가운데 칭찬이 있기 원합니다.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격려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애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 한 명의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아픔이 있지 않도록, 상처가 있지 않도록, 갈등이 있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또한 기꺼이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입술을 닫고 침묵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원주원 침례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섬김 가운데 누구도 홀로 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누구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방관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섬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단 한 명의 영혼도 홀로 섬기는 일이 없도록, 홀로 섬긴 가운데 지치거나 또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고, 아버지 모두가 방관하지 않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함께 섬겨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섬겨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찬양단과 선가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 또 안내와 또 예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버지 섬겨야 될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홀로 섬기지 않고 모두가 협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섬김의 마음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섬김 가운데 역사하시고 넓으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셔서 단 한 명의 영혼도 방관하지 않도록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또 주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주마다 드리고 있는 이 기꺼이 주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내 맘 아시는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 맘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가운데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침묵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로 인해서 나도 상처받고 타인에게도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섬김 가운데 침묵의 아름다운 태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떠한 섬김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감사하는 그런 긍정의 말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에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분노 또한 갈등 또 모든 어려움들에 하고 싶은 말들을 주님께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께 치유함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원주 좋은 침례교회 모든 섬김의 일들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한 명의 원도 홀로 섬기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어떤 성도들도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 섬김의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